5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의 줄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모시게 됐지요. 그 후 20년입니다. 그 후 2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블레셋의 위협은 계속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지쳐서 블레셋의 괴로움에 지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이거를 갖다 우리가 미스바 성회 또 미스바 집회라고 하는데,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도우셔서 블레셋을 패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3절부터 7절을 요약을 하면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마음에 두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사무엘이 백성들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권면을 따랐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회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3절부터 7절입니다. 이렇게 미스바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제 길로 가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미스바 성회가, 미스바 집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3절부터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7절부터 14절입니다. 7절부터 14절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바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좀 직접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한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8절,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백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미스바 전쟁을 이기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이라는 돌 비석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승리의 비석을 승리 기념으로 세웠다 이겁니다. 13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요게 7절부터 14절 말씀 이제 읽었습니다. 내용 다 아시겠지요?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미스바 집회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아벡에서 전투할 때 벗개를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대패를 했던 그때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괴를 전쟁터에 지난번처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있고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계속 강조했던 것이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는 것이 백성들의 복이라고 누차 말했습니다. 바로 선 영적 지도자,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 필요합니다. 당시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영적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에벤 에셀의 하나님으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화로웠다. 아모리 사람들하고도 평화로웠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사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잠깐 보겠습니다. 15절
17절입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분쟁을 중재하였다. 사무엘이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지역을 다니면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을 중재했다. 17절,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가 이런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 같은 지도자는 나라도 든든하게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을 평화롭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지도자 덕분에 행복하게 산다. 지도자 덕분에 내가 평화를 누리면서 산다. 복 누리면서 산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전체적으로 교훈을 찾아서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을 승리의 수단으로 여길 때는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할 때는 승리했습니다. 지금 붙들고 고민하는 모든 문제의 주도권을 내가 잡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십시오. 두 번째는 사무엘은 백성이 자기 소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 그게 사무엘 같은 지도자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안정과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전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이 땅에도 이런 평화가 올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냉실과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